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이 한 규빗 저쪽이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지성소와 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오늘 26장에는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 이하부터는 그 덮개의 벽체, 벽면이죠, 벽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끝부분에 가보면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마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관심을 가지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막 그림들을 좀 한번 일단 보시는 것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따로 인쇄물을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새벽부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설명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좀 성막이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하면은 넓은 의미로 또 좁은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막을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뜰까지 포함한 넓은 성막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가로 세로가 100규빗, 50규빗 정도 되는, 규빗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0m와 25m 가로 세로가 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넓은 의미의 성막이죠. 그곳에는 이제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막은 그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입니다. 바로 지성소와 성소, 그것만을 또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그 성막을 다 머릿속에 두고 어떤 의미의 성막을 말하는지를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큰 넓은 성막보다는 당연히 지성소와 성소는 작은 의미의 성막이 되겠죠. 이제 가로만 좀 생각해 보면 가로 세로 지성소는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요, 5m, 5m, 높이도 5m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으로 지성소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소는 조금 더 넓어서 10m, 5m 그리고 높이도 5m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빗을 45cm로 보느냐 50cm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50cm 정도로 보면 그 정도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가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덮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눈을 들면 천정을 보게 되는데 그 천정에 보이는 첫 번째 덮개입니다. 세마포로 거기에다가 색을 넣어서 수놓은 그런 덮개가 되겠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 위를 덮는 염소 털로 만들어진 두 번째 덮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세 번째, 네 번째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져 있다. 덮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덮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 덮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덮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덮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서로를 연결시켜서 한 성막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서로 연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11절 말씀도 가서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묶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살펴보면요, 바울은 교회를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각 기관들이 하나로, 한 몸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다라는 단어가 그 지체라는 반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지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래서 각 지체는 하나가 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을 덮는 이 덮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 연결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덮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모습,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비록 다른 삶을 살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막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성막을 덮는 덮개가 몇 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마포, 그리고 그 위를 염소 털이 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덮개는 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4중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잘 덮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하나로 한 번 덮어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4중의 의미는 보호의 의미가 있죠. 무엇을 보호합니까?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안전하게 그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지어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주시죠. 그 가죽은요, 보호의 기능을 하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으로 되어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죽으로 덮어서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덮개를 사중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이 덮개 속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덮개의 재료를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소가 어떤 짐승인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치는 짐승 중에 하나죠.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가서 그 위에 뿌리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있죠. 그 지성소에서 염소의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그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염소의 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속죄의 의미를 그 피로 그대로 또 그 털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염소가 바로 그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덮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이죠. 순양의 가죽을 세 번째 덮개로 덮습니다. 붉다. 왜 붉은 물을 들였을까요? 그것은 피를 의미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순양의 붉게 물들인 그 가죽으로 그 세 번째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순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바치는 제물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제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때 준비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양은 대신해서 무엇에 제물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덮개도 동일하게 많은 학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덮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의미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덮는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제작한 다음에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것을 덮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도 역시나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미리 볼 수 있는 그 예표의 기능을 그 성막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죠. 여러분 33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왜 구분합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안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직무를 행하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곳으로 구분을 시켜 놓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는요, 분명하게 이 휘장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왜 그렇습니까? 그 휘장이 열려져야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휘장이 열려져야 들어가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휘장처럼 그 육체가 찢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신구약이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성막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작하시면서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그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막에 대한 해석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넘어가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성막의 기능들을 통해서 또 그 구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약시대에 멀게만 느껴지는, 그리고 그 제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길이와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게 우리가 읽은 것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이 안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이 안에 드려지는 제사는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막을 계속 살펴보게 되고 또 성막을 직접 제작해야 하는 내용까지 아주 긴 내용들이 살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냥 딱딱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구절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모습들을 좀 미리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좀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중의 덮개가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은혜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마음껏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또 성막의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있음을 살핍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덮개를 사중으로 만들어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덮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살핍니다. 그 휘장을 바라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찢어져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을 또 휘장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